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의 묵상과 기도. 오늘은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3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아멘.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십자가에서 화목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처, 즉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갇힌 자는 단순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신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묶은 사람입니다. 헬라어 데스미오스는 사슬에 묶인 자를 뜻하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의 메인 자, 즉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의 경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로 집안을 관리하는 방식, 즉 질서 있는 계획과 실행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감정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와 방법 속에서 이방인까지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하늘에서 세워진 계획이라면 복음의 메인 삶은 그 계획 안에 내가 반응하며 사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경륜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기를 묻고 순종하게 만든 실체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고난조차도 그는 이 경륜 안에서 해석했기에 억울하지 않고 기뻐하며 담대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질서 있는 계획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했으며 지금 감옥에 있는 현실조차도 그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3절에서 그는 그것이 자신의 연구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로 감춰진 것이 벗겨져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커튼 뒤에 가려져 있던 무대가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를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비밀이라 불립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음을 뜻합니다. 곧 이방인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 계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특별했던 이유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묶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내게 주신 자원과 은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또는 내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나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마음,
나에게 주신 것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묶인 사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로 충성되게 사용되기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기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가정이 되기를,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와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금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자원을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